할렐루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또 이겨내시느라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보니까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은혜는 무엇이며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는 무엇이며 은혜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지난주 수요일날 영상을 제가 올리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에 놀랐을까요? 제 얼굴이 잘 나와서 놀랐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편이 아닌데 정말로 역대급으로 조금 길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목사님들이 보통 1시간 정도, 그 이상도 설교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설교 시간들이 점차 좀 많이 줄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예배 시간도 좀 줄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40분이나 아니면 30분 그 어간에서 다 설교를 끝내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거의 한 40분 정도 설교를 한 것을 보고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좀 군더더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든 짧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저의 몫이지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니 저와 하나님 같이 손 잘 잡고 우리 성도님들께 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길다는 거야, 짧다는 거야. 헷갈리시죠? 은혜가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순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영상을 보신 어떠한 성도님께서요, 저에게 이게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선순환이라는 제목이 발음하기도 힘든데 발음하기 힘든 것처럼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에게 카톡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선순환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리뷰를 해보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하는 사람은 분명히 본이 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사명이라는 것은 또 그때와 그 시기에 맞게 사람마다 그 때에 따라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때와 그 시기에 잘 감당함으로 통하여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곳곳에 순환이 이루어지고 그 순환이 연속되어져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그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다 더 윤리적인 모습, 어떻게 본다면 좀 도덕적인 모습에 치중하는 가르침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신앙적인 모습, 보다 더 본질적인 모습, 또 은혜에 관한 모습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오늘 11절 말씀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떠함으로 통하여서 자신의 은혜를 얻었다,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금식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았어. 내가 새벽 기도로 나가서 은혜를 받았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교회 행사를 했을 때 누군가 야 오늘 행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굉장히 나에게 은혜로 다가왔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행사 거 내가 준비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은혜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어떠한 한 것으로 통하여서 은혜를 주었다 또 은혜를 받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곤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이 맞는 표현들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옳은 표현은 분명히 아닌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말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와 그 시기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남들에게 좀 손해를 보는, 남들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또 감정 소모가 생기고 남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지만 우린 좀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더 구별되어지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내용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이라는 곳은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죄악이 노출되어져 있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본의 아니게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죄악의 늪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사람으로서의 삶, 영적인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들었듯이 죄악에 노출되어져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학습적으로 짓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짓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이 하시는 행동을 통하여서 죄를 습득하고 학습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죄를 학습하거나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보통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죄를 짓다 보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죄라는 것은 악순환을 지속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순환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열애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란 존재가 이 은혜를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그 선택은 인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의 길은 열려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라고 해서 이 구원의 은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죠. 미국에서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코로나가 딱 이게 시작되었을 때에 마스크를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양이 얼마 없고 사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마스크 한 장에 5불도 되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7불, 8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코로나가 좀 잦아들고 그리고 마스크도 좀 많이 생기게 되니까 그 마스크의 가격이 낮아지기를 시작합니다. 마스크라는 그 존재 자체는요,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비쌀 때랑 쌀 때랑 그 유용도랑 그 어떤 성능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받게 했다고 해서 그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가치가 값싸지는 것입니까? 무의미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너무나 동일하고 그 은혜는 너무나 값진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큰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우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감사해야겠죠. 또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순환하는 역할, 선순환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값싸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존귀하고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가치 있는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기에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은혜는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나타난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은혜가 우리를 양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육했다라는 말은요, 징계하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또 훈련하다는 말과 또 같은 말입니다. 또 가르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양육한다라고 하면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 마냥 잘해주는 것 같은 것만 여기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양육이라는 것은 때로는 훈련을 시키고 때로는 징계를 하고 때로는 가르침으로 통하여서 그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매개체이기도 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이라는 목적은 양육을 받는 사람들을 잘못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육을 합니다. 하지만 잘 되게 하는 목적 가운데는 때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징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가 성장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나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것이 나를 훈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그 따뜻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과거를 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라고 얘기합니다. 즉 은혜를 받기 전에 가졌던 어떤 정욕과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다 버리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건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거추장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기엔 내가 너무나 힘드니 멀리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버리는 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정욕들을 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이란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말로는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욕심인가요? 차가 없는 사람이 차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 욕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집이 많이 있음에도 더 많은 집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갈망이 아니라 욕심이고 정욕이 됩니다. 차가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차, 더 많은 차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욕이고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욕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은혜를 맛보기 전에 가졌던 그 욕심, 정욕들을 다 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어떠한 또 양육이 이루어지냐?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현재를 잘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과거를 단순히 버리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또 잘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의로움, 경건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다 들어왔던 어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이라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신중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나 자신을 향한 어떤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옳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나를 향하고 있는 이 신중함, 타인을 향하고 있는 이 의로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이 경건함, 즉 나, 타인, 하나님 이 모든 관계 가운데에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은혜가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다가올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를 버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전에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형제를 또 신중함과 의로움과 또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다가올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13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다린다는 것은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양육합니다. 우리를 때로는 훈련시키고 때로는 징계를 하고 가르쳐 주는데, 그 은혜의 양육 방법은 과거의 것들을 다 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현재를 나 자신, 그리고 내가 타인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살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다시금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은혜의 이 양육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과거의 것들을 버리고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중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저 목사 또 우리 또 질책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양육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를 하고 때로는 훈계를 하고 때로는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자문자답,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초라해질까 봐, 또한 모자란 모습만 드러날까 봐 스스로 함구하며 모른 체하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은혜, 때로 내 삶을 질책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은혜를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창피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 척하고 그냥 넘기고 대충 믿으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로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버렸는가? 나는 얼마큼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얼마큼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믿고 있는 것에 척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말씀이 내 삶의 불편함으로 다가옵니까? 불편한 은혜로 다가옵니까? 불편한 은혜로 다가옵니까? 불편한 구원으로 다가옵니까? 혹시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은 모두는 항상 하나님을 믿어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 여겨 하나님의 가르침과 징계와 훈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통하여 메시아로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양육,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을 비추어서 스스로 책망하지 않고 스스로 이 말씀을 외면하고 스스로 이 말씀을 함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고자 합니다. 때문에 이 양육의 과정 가운데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들이 오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꼭 붙잡고 싶은 것을 버리라 이야기하기에 마음의 상처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양육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양육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겠죠.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겠죠.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니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은혜를?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이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것만은 전부가 아닌 듯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은혜를 주셨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대신했다, 자발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법으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고 더 이상 지불함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시키길 원하셨냐? 14절을 연이어서 보시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아는 자는 삶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이 땅 가운데 삶을 다하며 생을 다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그곳에서 우리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자들이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함으로 통하여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함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믿은 자의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윤리적인 삶을 잘 살아야 된다. 그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맺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만 삶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너희에게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노력과 너의 힘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주었고 그저 나타났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라는 것은 너희를 양육할 것인데 너네가 과거에 갖고 있던 모든 죄악들을 버리게 할 것이다. 너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는 좀 다르기에 고되고 힘들고 징계처럼 훈련처럼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길이 정말로 옳은 길이고 바른 길임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받기 위한 1차적인 목적을 넘어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이러한 편지를 쓴 것이고, 디도는 그레데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침으로 통하여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은혜가 나를 양육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했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그 손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